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에 오신 독생자로 묘사됩니다. 또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빛으로도 묘사됩니다. 빛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6절에서 21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6절에서 17절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16절에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다분히 부정적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제약된 세상을 사랑하시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구별된 유일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특별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성육신뿐 아니라 그의 십자가 죽음까지 암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의 세상 사역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시는 데까지 이릅니다. 본문에서 이처럼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멸망하다 라는 이 구절에서 영생과 반대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구약에서 멸망하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민수기 16장 33절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산채로 소울에 빠지는 것을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민수기 16장 33절은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배경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데 이는 유다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소울에 내려가는 심판을 당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결정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유다는 멸망의 자식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 했으나 유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비록 아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멸망이 찾아오지만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는 얼핏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으며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은 종말의 이중적 성격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 무게 중심은 다분히 현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종말론의 현재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완료적 성격은 심판이 현 세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데 동시에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이중적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이미 그들을 심판받게 하였고 또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19절의 정죄는 판결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에서 선고하기 이전에 그 선고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영적 무지,
죄, 죽음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진리 대신에 무지를, 거룩 대신에 죄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생명 대신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20절에서 21절은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가 대조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기를 꺼리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자기 주관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으며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헬라어 원문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유대문헌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21절에 곧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진리를 행합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이며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은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믿음은 그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진리를 행하는 열매를 맺고 불신은 악을 행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함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들의 행함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한 진리의 열매는 신자들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강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아 올렸던 것처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올리셨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을 내주신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결과가 곧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